오늘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터키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소아시아 교회가 그때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 가보면 지금 아무것도 흔적만 남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지역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 지역의 소아시아 교회에 옛날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복음이 세계 만방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본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소아시아 지방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었는데 이 7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교회가 바르게 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이게 뭔 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분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억을 계속 60년이 지난 다음에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하셔서 그걸 기록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 가운데 이걸 해석을 또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이단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긴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긴 자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영을 받은 자다. 나는 성령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1장의 내용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2장과 3장에 보면 각 교회에 예수님을 본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히 있으면은요,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엽적인데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이거 상징적인 단어들이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666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해석해가지고 이 책에 있는 바코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크레딧 카드가 있는 그거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 무슨 우리 몸 안에 집어넣는 치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참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 이 악한 독재자가 말이죠. 우리를 악하게 사용하게 될 때 그게 또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666의 숫자는 구체적으로는 로마 황제 네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을 보시면은요. 그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있는데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그 상징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만들어가지고 막 소설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왜곡하기가 쉽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영적으로 말이죠.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귀가 그걸 또 이용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영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해석하다가 잘 안 되면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바른 해석의 이 방향을 잡고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급할 뿐만 아니라 막 그냥 무슨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걸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자극적인 거. 근데 너무 자극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가 좀 밋밋하잖아요. 밋밋한데, 근데 자극적인 거 너무 좋다고 쫓아가지 마세요. 예, 잘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죠? 나중에 보니까 교회도 안 보이더라고. 자극적인 데 쫓아간다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자.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기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다른 데 가면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내 성격 가운데 바뀔 게 있으면 바뀌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거 있으면 죄를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부부관계 가운데 잘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다른 사람 만나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음란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심각한 문제라든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시고 이겨내시려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에베소 교회의 전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사님 혹시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시작.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분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그 예수님께서 나온 모습이 이 13절과 16절에 1장 13절과 16절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이전에는 죽었는데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 가끔 만나십시다. 서산제일교회 모이세요.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또 우리가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찬양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떤 식으로 찬양하냐면 천국에서 트로트식으로 나가 아주 약간 꺾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찬양 잘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셔요. 예수님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저도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주석책을 봅니다. 근데 주석책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 없으면 안 가르쳐 주시고 필요하면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다 그랬어요. 그의 입에서 말이죠.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얘기.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내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눈이 불꽃 같다.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회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 말씀하신다, 이런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더라. 즉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다. 그래서 이게 이만희 그 교주는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다. 이렇게 22가지를 가지고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자기가 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이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 또 이 천국의 권세 그 열쇠를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바로 그분이 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그런 분이 말씀하신다. 근데 그 내용이 벌써 1장에도 쭉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부터 이 17절에 16절까지가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까 읽은 거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노동을 아주 중노동을 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나이가 90이 다 되셨는데 그런데 그 힘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요
이야, 이 세상이 말이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걱정이 될 때는 막 힘이 쭉 빠져.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확신을 확 주시면은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요즘에 많이 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뭐 조그만 일 생겨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 확신이 확 쓰니까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사도 요한이 말이죠. 힘이 많이 빠졌을 때, 교회는 막 그냥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예,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예,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뭐 사도 요한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예. 베드로 사도가 시기할 정도로 사랑받았어요. 근데 다 다른 사도들 막 다 이제 순교당하고 죽음당하고 그랬는데 본인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고난당하고 교회에 대한 책임도 있고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지내다가 마리아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데 본인만 혼자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야. 예?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요.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힘이 나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정신이 버떡 나고 힘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말이 이상하다 오늘. 죄 중에 빠지지. 할렐루야. 기도를 제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힘이 나야,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반모섬에서 유배당한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런 때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 주님의 그 위대하고 힘이 강하고 당당한, 네?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그가 보면서 얼마나 영적인 힘을 얻었겠습니까? 네.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 때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뭐 목회하면서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자꾸 그냥 새벽에 가서 주님 이것도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냥 뭐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확 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하러 올 때는 힘이 쫙 빠져가지고 왔는데 말이죠. 주여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주 그냥 그 뒤에서 그냥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확 주시는 메시지가 말이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 말씀 들을 때 힘이 쫙 나가지고 또 가는 거야. 또 신방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또 막 미소가 나고 말이죠. 이게 영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 예. 그랬더니 말이죠. 우리 교회 오시는 권사님 가운데
목사님 참 교회 성전 지면서 빚도 많이 졌을 텐데 걱정이 많을 텐데 목사님 얼굴이 항상 웃는 모습이라서 교회 계속 나올 거라고 또 그러더라고. 오래 살고 볼 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걸 봐요.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도와달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말이죠. 목사님이 자기 꿈에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마 제가 꿈에 나타나서 교회 왜 안 다냐고 그냥 막 귓방망이 때려도 그래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꿈속에. 시험 들지 말고.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 보시면은요, 오늘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셨어요. 칭찬하신 내용은 뭐냐면 2장 2절로 3절로 6절까지 보시면 그것이 있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이분들이 잘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았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랬어요.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단과 같은 그런 악령의 역사 행위에 대해서 네가 미워하는 거 안다. 그거 참 잘했다. 그런데 이 꾸짖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꾸짖는 거.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상황을 보시면은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당대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였고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아주 큰 그런 수도였습니다. 근데 로마 군대가 상존하지 않고 자치적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것이었습니다. 아주 잘 그렇게 이 경제적으로 많이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다산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는요, 여자 사제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성매매를 하는데 그게 마치 이 여사제들이 그것이 신께 제사 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난삽한 영적으로 그런 아주 더러운 곳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 예수의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죄악이 많은 곳에 교회의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막 부흥되고 성장했는데 그 성장하는 그 내용 가운데 보시면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가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목회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랬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말이죠. 교회가 개척한 지 한 40년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막 흥황되게 복음이 증거하다가 이제 4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을 차츰 잃어버리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오늘 가서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맹숭맹숭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뭐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옛날에 이것도 전도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뭐 그게 그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 하나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런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잘 증거하려고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이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주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처음 사랑을 다 찾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오늘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신앙생활 초기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따라서 하시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라. 회개하라. 따라서 하죠. 회개하라.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에베소 교회 문제를 딱 세 가지로 이렇게 딱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의 뜨거운 사랑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라. 또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지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복음의 열정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께 꾸지람 받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꾸지람 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시는 주의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요. 저녁 예배도 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수요 기도에도 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을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지적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